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와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다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인생에서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수없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다, 절대로 안 된다.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모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비웃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가능을 정복하는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전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되고 안 되고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저마다 삶의 결핍과 한계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삶의 경계선 안에서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의 없이 삶의 결핍과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한계선, 그 지도 안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안 된다라는 생각,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이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스스로 절대로 안 된다라는 신념을 굳게 붙잡고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 말이죠. 그 지도를 가지고 지낸단 말입니다. 그 지도 안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 지파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당시 영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7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비 뽑아 각 기업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이룬 것입니다. 31명의 왕들이 항복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비 뽑아 땅을 분배받은 요셉 지파는 가나안의 가장 큰 땅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산지를 분배받게 됩니다. 커다란 넓은 그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의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은 그의 조상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갑절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처럼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예언처럼 요셉 지파는 하나님부터 큰 복을 받아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12지파 중에 모두가 한 지파만 분배를 받는데 이렇게 한 가문에서 두 지파가 복을 받는 두 지파의 몫을 가지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요단 동편 땅에 두 지파 중에 므낫세 반 지파가 동편 땅을 배정받았고 동시에 서편 땅에 가장 큰 땅 중에 하나인 그 산지를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그들은 오늘 다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고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거늘 당신은 나의 기업을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셨습니다. 어찌 됩니까? 이렇게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불공평합니다. 라고 그렇게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분명히 요단 동편 땅 므낫세 반지파가 배정받았고 요단 서편 땅에 그렇게 큰
땅을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내게 이렇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왜 그랬는가? 요셉 지파의 그들의 마음속의 내면의 상태,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분배받은 기업, 이 유업을 치열하게 분투하고 노력하고 성취하기보다는 헌신이 필요치 않는, 헌신을 드리고 싶지 않는 그러한 좋은 환경, 최고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라는 겁니다. 헌신이 필요치 않는 그냥 좋은 땅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땅 받아서 누릴 것이니까, 그 좋은 땅 받아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니까 왜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는 가장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왜 우리가 유다 지파보다 못하냐? 우리가 받은 기업의 분깃이 왜 그들보다 부족하냐? 그렇게 상대적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의 삶의 태도는 그들에게만 있는가? 아마 우리 삶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지파처럼 만족감이 없을 때, 행복감이 없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결핍을 느낄 때 똑같이 요셉 지파처럼 나의 삶의 경계가 왜 여기까지냐? 내게 주어진 것이 겨우 이것뿐이냐? 내게 지금 이렇게 배분된 것들이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생각에 멈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그대로 멈춰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불만족과 불평은요, 우리로 이 생각에 멈춰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도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절시키는 거예요. 그저 수고로의 헌신이 필요 없고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냥 안주만 하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유산은 실상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아닙니다. 부모는 통로일 뿐이지 우리의 영적 유산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죠. 부모로부터 다윗은 있으나 마나하는 아들이었어요. 형제들로부터 요셉은 살해 위협을 당한 형제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날 각별히 사랑한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놀랍게
요셉은 요셉대로의 유업, 다윗은 다윗대로의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유업을 차지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으로 주어지는 그 유업, 기업 말이죠. 그것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기 유다 지파는 이렇게 안주하고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누리는 것, 헌신 없는 그것만 누리고자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불만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믿음의 유업을, 믿음의 기업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믿음의 분들이 뭘 믿는지 분명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믿음으로 영적 기업, 영적 놀라운 유산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각기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에 한계에 직면하는 순간 많은 외로움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밖에 안 돼! 이게 나에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유다 지파처럼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뿐이다라고 질문치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뿐이야? 85년의 삶을 살았던 85세 노년의 갈렙, 그의 출신은 지난주 함께 나눠드렸던 것처럼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더라. 그에게 주어진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방인으로서 에돔 족속이에요. 그는 주어진 것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출신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결코 넘어올 수 없는 계층의 한계를 가진 자였어요. 그는 노예로 끌려왔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뿐인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고 정탐꾼을 보낼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는 광야 1세들이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홀로 정복전쟁을 벌였던 자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 85세, 7년 동안의 정복전쟁으로 지칠 법도 한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누구도
엄두도 못 내는 그 산지, 헤브론 산지를 유업으로 달라 거기에는 철병거가 버티고 있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군사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절벽의 성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그 성을 나에게 달라. 85세에 어찌 보면 그 산을 오를 수도 없는 노년의 시기에 말이죠. 무엇이 가능한 도전이 되게 했나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도전이 있을 수 있나요?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 바라보며. 그래요. 하나님의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 바라보며 믿음의 도전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를 넘어서 믿음으로 그 산지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능력과 비전에 대한 뜨거운 현실이 우리 가슴에 경계를 넘어서 도전하는 믿음으로, 나이와 상관없어요.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유다 지파의 마음을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이런 요셉 지파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삼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그 산지를, 그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도 정확한 상황 파악을 통해서 합리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맞다, 큰 민족이다. 그리고 이렇게 큰 땅을 차지했지만 그것에 비해서 너무 좁다. 맞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개입, 하나님에 대한 개입이 너에게, 너의 인생 속에 없구나.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네가 믿지 않고 있구나. 이 유다 지파는 복받고 잘되고 누리고 만족하고 이제 됐다. 그래서 안주하는 삶이 자리 잡게 되었으면 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대는 삶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걸 원하세요. 네가 만족하고 야 됐다 믿는 너나 안 믿는 당신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누리고 만족하고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올라가서 개척하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계, 너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도를 경계 밖으로 나아가라. 당신의 제한된 삶, 경계 안의 삶, 거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 여기 지금 뭐예요? 우리 에브라임 산지를 유다 지파는 주었으니까 이 산지 안에서 해결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만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계 안에서 당신이 제한된 삶을 안 된다. 이것밖에 없느냐? 그런 삶 안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는 답이 없다. 어떻게 알아? 올라가서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거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삶의 지도 밖으로 행진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요셉 지파에게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을 처음부터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재능 가진 것, 능력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삶의 사회적인 상황들, 우리 가운데 기질,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었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것 유다지파처럼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주신 것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건 이미 죽은 거예요. 제한된 삶에서만 우리가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예언을 준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도전하는 만큼 얻기를 원하세요. 비전의 날개를 핀 만큼 비상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환상을 본 것처럼 환상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처음부터 준 그 삶의 테두리를 가지고 살아요. 그냥 계속.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선포가 열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칼날을 드셔요. 그냥 뭐 이런 삶의 테두리에서 살다가 그냥 세상 끝나는 것도 다행이지 무슨 갈렙처럼 믿음의 칼날을 들다니. 자기 자신의 한계 밖으로 나오세요.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의 틀을 벗어버리세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의 조건,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 자신의 한계와 자기 연약함을 넘어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숨겨진 길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의 지도, 꿈의 지도, 환상의 지도, 새로운 비전의 지도를 발견하세요. 스스로 삼림에 올라가서 척박한 살림, 하나님은 개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산림에 올라가서 개간한 것이 당신의 유업이요, 당신의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유다 지파 자손들처럼 주신 거 만족해서 그래 여기는 그렇게 위로받고 예배드려서 그렇게 위로받고 하는 거 좋다고 하는 거 아멘을 해요. 그런데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데는 그 부르심 앞에는 항상 머뭇거려요. 지체해요.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선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너의 삶의 지도를 벗어나라. 이제는 너가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 그렇게 행군하라. 이렇게 하자. 요셉 자손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이렇게 해요. 골짜기에 우리가 올라가는 그곳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 도전하기도 전에 그건 불가능해. 해봤자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서 안 하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유들, 못하겠다고 하는 합리적인 증거들을 계속 대는 거예요. 요셉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 앞에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데 가나안의 족속들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합리적인 이유로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기에 있어서 철병거를 이는 그런 시대의 무기에 있어서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앞에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은 다 철병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이 기간 동안 모든 족속들마다 다 철병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정복전쟁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청동기 겨우 나보로 뭐 이렇게 그냥 질 수 있는 무기로서는 무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유로 댑니다. 그런데 31명의 왕들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갈렙이 그 산지를 점령했던 것처럼 군사력으로 전략으로 그리고 전쟁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왔던 것을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처럼 핑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저하고 있을까? 왜 헝그레의 정신을 갖지 못할까? 왜 승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전진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승리의 배고픔을 가지지 못하고 싸우고 싶지 않은 것인가? 그 땅을 점령해야겠다고 하는 필요는 알겠지만 어떻게 그 산지를 다시 개간한단 말인가? 헌신한단 말인가? 그냥 요셉 자손이 원하는 것처럼 쉽게 성취하고 쉽게 누리고 쉽게 소유하고 쉽게 성공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고 중에 하나가 태산 같은 태산 같은 파도가 집채만하게 밀려옵니다. 큰 바람은 거세게 불어오고 그리고 하늘은 캄캄하게. 그때 꿈이 없는 사람은 파도만 보이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파도 뒤에 있는 대륙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뭘 보고 계세요? 아니, 뭘 보고 계신 사람이십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거친 파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아니 만든 교회의 항해를 가로막고 있는 거친 파도만 보이십니까? 그것이 거친 파도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면 항해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가슴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 비전이 없기 때문에 열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목마름에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대륙이 보이는 순간 그 비전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순간 열정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늘 거친 파도만 보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만 보이는 사람은 늘 장애물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이야기를 해야만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륙을 보지 못하고 비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열정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장애물만 보이기 때문에 장애물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장애물만 영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들을, 합리성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거친 파도를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친 파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잠잠해져야 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잠하지 않아도 너무 대륙을 보는 사람은 그 앞에 놓인 거친 파도를 이기는 것입니다. 잠잠해지면 간다는 사람은 결코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그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거친 파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난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매번 할 수 없다고 말하게 하는, 뒷걸음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골짜기에 오르게 하고 또한 개가 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을 떠나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지금 이 시대적으로 어렵다고 자꾸 장애물만 이야기하면 그러나 이 어려울 때 한국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가야 한다고 하는, 아니 우리 교회도 생존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땅끝까지 유업으로 차지해야 되는, 가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헌신 조금만 하자고 해도 안 되는데 무슨 최고의 영을 만들자는 데는 다 소리를 하면서도 자기 시간,
자기 헌신, 자기 물질 조금 희생하자고 해도 안 되는 때에 이 시대에 무슨 십자가를 지라는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파도를 넘어 보여주시는 대륙이 없다면, 비전, 환상, 예언,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가로질러 갈 수가 없어요. 이 항해가 멈춰져야 돼요. 그래요.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뜨겁게 외치시겠습니까? 누가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영광을 굳게 지키시겠습니까? 누가 나의 전부를 잃는다 해도 주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핑계대지 말고 장애물을 넘어 이겨서 불가능한 일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철병거를 이기고 삼림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꿈, 비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의 지도, 이 환상의 지도, 이 비전의 지도를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리게 될 것이고, 미래에 그려질 그 그림을 동일하게 내가 밟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게 기업이요 유업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받고 안전하다, 위로받았다, 격려받았다, 딱 여기까지만 신앙생활해요. 딱 여기까지.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절대로 철병거 돌파 못해요. 절대로 그 믿음으로는 산지 오를 수도 없고, 절대로 그 믿음으로는 개간할 수 없어요. 그냥 딱 여기까지 한마디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전을 원하세요. 믿음의 도전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세요. 그 믿음의 도전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꿈의 지도를 그려야 해요.
여기 꿈의 지도를 그리자고 할 때에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7 지파들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저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지체하고, 어찌 보면 그들은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어요. 주저하고 있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면서 도전하기를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18장 3절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지원하고 있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파들에게, 특별히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이다. 누가 주신 땅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이다. 그런데 주신 땅을 지체하느냐? 왜 차지하지 않느냐? 왜 차지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모양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려서 가져오라.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하세요. 8절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자 보세요.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온 그 땅들을 여호와께서 제비 뽑아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의 유업이 될 것이다. 너의 몫이 될 것이다. 너가 뭐 한 거? 그려온 것 말이죠. 너가 그려 가지고 온 그 땅,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오늘 여호와 앞에서 다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3절 말씀에 보면 주신 땅, 그 땅을 4절 보시겠습니다. 그 땅을 두루 다녀 그 모양을 그려 가지고 그리 지도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비전의 청사진, 환상의 청사진, 꿈의 청사진이 가슴에 불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리더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양육자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리더들이 길을 여는 사람들로 서 있게 하시고, 이 양육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로 서 있게 하시고, 선진자들 나오게 하시고, 이 그림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 지도 밖으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를 그려서 그 새로운 지도를 그린 것을 가지고 이제는 행진하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야, 남은 7 족속들아, 너가 삶의 한계를 가진 지도 안에서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이 걸어왔다면 이제 새로운 지도를 그려서 지도 밖으로 행진하라. 우리 몸된 교회에 새로운 지도, 아니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지도 그려지고 새로운 지도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행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온 땅에 여기 두루다니며 온 땅에 새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새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열방을 두루 다니며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지도를 두루 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기업을, 분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이 지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새 지도를 그려서 올려드리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도전하지 않습니까? 새 지도를 두루 다니며 그려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환상, 비전, 꿈, 이 새 지도를 그려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 하나님, 이 새 지도를 그리는 자들로 통하여 이 시대의 영적 지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영적 나팔수로 지도를 그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이 거룩한 도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셉 지파에게 말합니다. 1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 산지가 내 기업이 되리라. 내 유업이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분명히 요셉 지파는 험지이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너가 스스로 올라가 개척한다면 누구 것이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이 안악자손 철병거 그리고
이와 같은 산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 있는 세상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산지는 하나님이 너에게 뭐한 땅이다?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 네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내 것이 되리라.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 것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도 밖으로 행진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내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 지도를 그려서 행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인생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끝, 온 끝자락까지도 내 유업으로 주리라. 근근히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고 이렇게 지내고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내게 주신 비전, 환상, 예언, 꿈, 그 새 길을 따라, 새 지도를 따라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축복자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